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순종할 때 겪는 장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양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받은 부르심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모세가 줄다리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셨던 사명 때문에 그가 힘겹게 실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거절했던 것을 말씀 나눴죠. 그가 마지막 거절에서는 자기는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변명에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또 거절합니까?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그가 거절하는 이 여러의 그 씨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까지 하시죠. 그래서 그 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진노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론은 그것이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더 이상 모세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했죠. 하나님과 힘겹게 씨름했던 이 모세에게 더 이상 둘러댈 변명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피할 곳도 없었고요. 거절할 명분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기를 결정했지만 그가 평탄한 그런 과정 속에 있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안에서 순종할 때 겪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첫 번째 우리가 부딪혔던 장애가 무엇일까? 모세가 순종하고 가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그 순종을 겪으면서 그가 겪었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갈 준비를 위해서 미디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4번이나 거절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또 화도 내시고 방법까지 주시면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모세에게 당신의 사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누구에게나 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요 이렇게 모세처럼 여러 가지 그 씨름을 하면서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요, 본문의 모세를 보면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애굽에 갈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근데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는 것은 말했습니다. 애굽에 가는데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애굽에 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형제가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고민이 있다 싶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한 말을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따진다면 표면적으로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간다면 당연히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그의 그 말 자체는 사명과 관계가 있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친지를 방문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의 말에는 이런 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만일 그들이 모두 죽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그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의 말에 내포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애굽에 간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에는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종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만은 아닐 겁니다. 제 경우에 첫 직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들어간 첫 직장은 홍익대 근처에 있는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인 직장이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제게 굉장히 마음속에 직장을 잡으면 그 회식 문화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 한국의 회식 자리는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직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물론 회식 문화가 술의 문화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적은 뭐냐면 입사하고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직원으로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아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다는 확신도 있었고 또 면접도 받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이곳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3년간 이제 직장 생활을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 여러분, 어디 직장뿐일까요? 성도인 우리 삶을 보면요, 매 순간 사명을 갖고 살아도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요, 뭔가 할 일을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에 관련된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말한 그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정군을 이끌고 가는데요, 열심히 가다가 어떤 큰 산에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또 저 옆에 열심히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산을 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갔는데 병사들 다 지쳤는데 거기까지 몰고 간 다음에 이 산도 아닌가비요? 하고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 하고 내려오니까 지치대로 지친 병사 하나가 실신하면서 뱉는 말이 이랬다고 하죠.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이 유머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데도요, 불확실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면서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다른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또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감당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요, 그 일을 부르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여러분께 모세는요, 이 불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드로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 me go. 나로 가게 하소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때로는 그 험한 장벽에 부딪히면서 걸어갔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고요, 나온 세대들이. 그리고 모세도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딪혔던 첫 번째 장벽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단강을 가봤지만 그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막혀있는 장벽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그 광야로 보낼 때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지만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강을 건너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여기 구절에서 요단강을 갈라주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단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에 들어가면요, 그 물이 위로부터 끊어지고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디디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이 위로부터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들을. 요단에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런데요, 강에 발을 그 딛는 순간까지 물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는 두려운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여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강에 발을 딛는 것인데 그 전까지 누군가가 발을 대면 갈라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불확실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의 발을 딛게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요, 주님은 요단의 발을 딛기 전에 그 염려하는 신자들의 모습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요, 분명 염려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염려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염려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길을 갈 때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아라.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여전히 불확실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갈 때, 마치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길을 떠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갖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날 때 갖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신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40년 전의 사건이죠. 동족을 위하여 그 동족을 해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쫓겨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는 그 사건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애굽의 권력자가 죽었다. 어쩌면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확실한 사건이었는데 그 불확실한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신 겁니다. 언제요? 모세가 가기로 결정했을 때. 모세가 가기 전까지 얼마나 힘겹게 씨름했어요? 근데 그가 갈 때까지도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 발을 디딜 때요. 그리고 그 지팡이, 그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신비로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고,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지팡이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야.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의심도 있죠. 예, 불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걸음을 옮기라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라 하신 겁니다. 의심이 없다 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고 먹을 거 마시고 그런 염려들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요단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요단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요단의 발을 보면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을 디디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요, 순종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100% 온전히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지금 읽은 24절만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9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안 간다라고 4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까지 하셨고, 그리고 애굽이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가지 않을 때 진노까지 하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까지 보내준다고 약속까지 하셨고요,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갖고 있었고 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24절만 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그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24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음의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런 죽음의 위협에 있던 모세를 위해서 그의 아내가 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고 모세에게 당신은 내 피 남편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십보라가 한 행동 이후에 모세를 놔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놔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할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우리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성기 끝의 일부를 베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론은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보라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할례가 뭔데요? 대체 할례가 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이 모세가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이 할례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그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증언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9절에서 보시면 할례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후손들 모두에게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요, 모세가 이 할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3개월 지난 다음에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을 놓고 할례를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5절에서요. 그 나온 백성은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할례를 행한 사건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말씀을 증거하며 백성들을 이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정작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을요. 그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따라야 했던 모세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고 모세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십보라가 말씀을 따라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된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놓아두셨고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세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할례가 그의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언약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였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모세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장애, 그것이 1%라고 한다면 그걸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할례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순종하지 못한 1%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남겨둔 1%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모세의 할례처럼 모세가 남겨뒀던 그 할례의 문제처럼 오늘 우리가 남겨둔 그 1%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1%,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 1%가 내가 붙들고 있는 아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물질이 바로 그 1%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헌금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내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리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도 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지 않니? 오늘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1%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종이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것에서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 때문에 갈등하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1%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1%가 아직 헌신하지 못한 순종이신가요? 그럼 그 1%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1%인지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순종할 수 있냐고, 우린 연약해서 1% 정도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종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윗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생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1% 남겨두고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와라. 오라고 한 것은 순종하며 오라는 것입니다. 와라. 근데 1%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두고, 그것마저 두고 와라. 그냥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주님 앞에 우리가 1%를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맡기지 못한 1%가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라. 그것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니? 붙들고 있으면 힘든 거야. 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빌 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의 책에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위대한 영성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들 대부분을 설득해서 삶의 고지곳대로 반응하며 매달리게 한다. 우리는 분투하며 나간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헌신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온갖 영예로운 지위가 있거나 책에 나움직한 탁월한 성인들에게 어울린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한다. 이게 사단이 말한 것이라고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사단은 성도인 우리가 전속력으로, 전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헌신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순종할 수 없다는 말과 같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이런 삶은 온갖 영예로운 지위가 있거나 책에 나움직한 탁월한 성인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아니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겨진 결단이 있습니다. 100%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는 1%의 시간과 1%의 가치관과 그 물질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1%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지팡이가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지팡이가 되는 걸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손과 발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믿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모세의 순종이요, 순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순종하는 데 겪었던 불확실한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할례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겪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요단의 강에 발을 딛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딛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예상하지 않았지만 아론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우리 모든 삶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겪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1%의 그 순종하지 못했던 할례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